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그 어떤 귀하고 값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값지게 믿는, 따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지식과 많은 것들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를 영원히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서부터 19장 병마 안에 은금보다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감리교는 세 개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누가 어디 학교에서 감독회장이나 감독이 배출되느냐, 이게 이제 감리교의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누가 감독회장을 하느냐, 감신이 제일 많이 해요. 서울 감신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의 정치와 타락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성경 위에 감신이요, 교회 위에 감신이요. 감신들이 모여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 교목으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는데 거기 예수가 없더라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데 거기를 이끌어가는 게 교육학이지 예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위에 교육학이요, 예수 위에 교육학이요. 신학교를 갔더니 예수 위에, 성경 위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도 필요해요. 저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 위로 올라가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로 올라가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모세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성경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성경 위로 올라가면 나라와 모든 것을 다 망친다. 너희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모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가 언젠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보다 왕이 필요합니다 할 그날이 올 거야.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다면 꼭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게 신명기 17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 신명기 17장 16절. 군대를 너무 많이 두려고 하는 군사력에 미친 왕은 절대 세우지 마라. 이게 첫 번째죠.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군대를, 무기를, 군사력에 빠져있는 왕은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군대와 무기에 심취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두 왕의 고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죠. 100만. 청년들이, 다 청년 남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저쪽 왕이랑 뭔가 마음이 안 맞아. 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들어라. 싫은데?
전쟁. 그래서 그 결국에 젊은이들이 왜 죽습니까? 무슨 그냥 왕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군사력에 전쟁에 무기에 미친 왕을 세웠더니 남자 청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죠, 그죠? 결국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으면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에 빠진 왕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결국 너희 모든 자식들은 왕의 군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이런 왕을 절대 세우면 안 되는데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는 왕을 절대로 세우지 마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솔로몬이죠. 아내를 많이 뒀더니 아내에게 빠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자가 두 명이다. 반드시 누구 하나는 질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수에 우상 숭배에 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제 마음을 흔드는 사람 여기 있죠. 여기.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내가 여보 설교가 길어. 요즘 주일 설교 길어지더라. 줄여 다시. 가은이 학원 못 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근데 아내가 뭐 3천 명이에요.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얘 삐지면 얘 달래고 얘 삐지면 얘 달래고. 뒤에서 다 그 아내 뒤에서 권력과 세력, 조선의 역사라는 건 결국 왕후의 역사죠. 뭐야 왕후의 역사. 수많은 아내를 둔 왕은 결국에 내전에 빠져요. 이 사람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잖아요. 얼마나 왕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암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가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를 또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북한 아닙니까? 결국 아내를 많이 둔 왕은 결국에 나라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왕을 절대로 세우지 마라. 돈 욕심이 있는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 나중에 요즘 이제 실각하는 왕들이 많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 시리아의 그 이름이 뭐 생각이 안 나네. 그 시리아가 그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백성들이 그 살던 왕궁에 갔더니 세상에 황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명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석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십 조가 나와 돈이. 그게 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은금을 사랑하는 명품을 사랑하는 왕을 세웠더니 결국 백성들이 다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 포도농사 잘 지면 왕이 뺏어가고 사과농사 잘 지면 왕이 뺏어가고 왕을 잘못 세우면 기업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다 뺏겨 왕한테 정치 자금으로. 뭐 요즘도 똑같죠. 그랬더니 이렇게 모세가 군대를 사랑하는 왕, 여자를 사랑하는 왕, 돈을 사랑하는 왕을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 어떤 왕?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 말씀을 사랑하는 왕,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요. 모든 걸 결정할 때
지금 지구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냥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탄과 미사일과 지뢰와 전쟁으로 죽겠어요. 누군가가 결정한 거죠, 이거를. 누군가가. 근데 하나님 나의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과연 내가 하는 결정들이 옳은 결정이었나. 그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성경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자, 왕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 원본을 읽어서는 안 된다. 원본을. 율법서의 등사본, 즉 카피본을 읽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써놨을까요? 자, 왕이 원본을 직접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라 이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거슬리는 거 다 고치겠죠. 예. 그러니까는 넌 절대 성경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왕은 성경에 손을 대면 안 돼. 자기 기분 나쁜 말 다 고치겠죠. 다 삭제하고. 그래서 레위인을 세워서 원본을 숨겨두라 이거예요. 원본은 절대 손대면 안 돼. 너는 복사본, 등사본을 읽어야 된다. 레위인이 매일 읽어주는. 안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다 고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역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보는 우리나라 역사, 일본이 보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왕이 보는 우리나라 역사 다 달라요.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왕이 자기 유리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다 고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단한 나라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서기관 있잖아요. 서기관이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이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다 기록해가지고 다 국가기록원에 다 넣어야 돼. 그거 손대면은 불법이야. 안 돼. 큰일 나. 잘한 건 잘한 건대로 못한 건 못한 건대로 다 기록해놔야죠. 그래서 왕이 다 이걸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통해서 등사본을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왕이 정치를 잘하게 되냐?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새벽에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왕이 딱 되는 순간 교만병이 찾아오고 눈이 밝아져요. 스스로 하나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전 세계의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가 왕이야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병에 빠져요. 두려워함이 없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뭘 정책을 펼치고 뭘 하는데 두려워함이 없어요. 왜?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깨져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레위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회개가 되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좌로 치우치질 않아요. 또 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우고 이웃 사랑이 좌인데 좌가 우가 싸우고 있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죠? 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좌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살자인데 둘이 미치도록 싸워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왜 못 깨달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쪽 30% 저쪽 30%는 종교화돼가지고 절대 바뀌지가 않잖아요. 왜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할까? 좌에 빠져 있거나 우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돼. 구약과 신약이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으며 이웃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게 유일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딱 깨달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자기 희생이죠. 좌도 자기 희생이 없고 우도 자기 희생이 없어. 다 상대방만 죽이라는 거야. 죽이는 자는 가짜요. 죽는 자가 진짜라니까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기 안에 하나가 되고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왕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 어머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스리는 사장님, 회사 제일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항상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돈보다 말씀, 무기보다 군대보다 말씀, 쾌락보다 아내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황금보다 말씀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돈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태평성대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무기가, 전쟁이 태평성대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주여, 쾌락이 우리를 태평성대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왕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백성이 주여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인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